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45면입니다. 145면. 신약 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고요. 앞에 보실 분은 앞에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릴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죠. 그리고 선생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요. 오늘날 치면 신학자요, 목사요. 아주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이 거듭남에 대해서 도대체 이 거듭난 게 무엇입니까? 죽다 살아나는 게 무엇입니까? 중생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그 의미를 깨달았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오늘 본문 많이 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피 그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결국엔 이 육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이 거듭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찾아왔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바람같이 임함으로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밤에 왔어요. 밤에. 아무도 찾지 않을 그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면 지키고 싶었고 자신의 이 위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어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낮 시간을
택하지 않고 저녁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중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것.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됨. 씻음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불신앙하였던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던 것,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로 통과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중생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완전히 새롭게 하사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생명의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인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용서받은 이제는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생명의 씨로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의미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그렇다고 항상 그 수준이 어린아이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때요? 아빠가 뭘 얘기하면 엄마가 뭘 얘기하면 다 믿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죠. 우리는 그렇게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나의 지식이 많든 나의 지위가 높든 내가 돈이 많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그 젖을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중생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어때요? 어린아이가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오래도록 모태 짱아치. 몇 대 겹쳐서 모태 짱아치. 교회를 너무 잘 알아. 말씀도 그냥 들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내 안에 무슨 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이 죄된 인간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혈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어찌 보면 지금 몇 대 걸쳐 믿고 있으면 나도 알게 모르게 이런 선민의식,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늘 말씀 육으로 난 것이에요. 육으로 난 것.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 됩니다.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도 아니요. 나의 선함도 아니요. 나의 지식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그때 우리는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착각하는 그런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 있죠? 속고 있는 거야.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스스로 속는 거야.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속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 윤리 도덕적인 얘기는 얼마든지 인문학 강의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죄인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게 유일한 키예요. 동정녀 마리아, 이 키가 맞아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찢기고 채찍을 맞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어때요? 다 각을 뜨고 다 내장을 다 그 얼마나 냄새나요? 내장을 다 꺼내서 다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이 제사는 나의 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나 비둘기로도 할 수 있고 짐승을 돼지는 아니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주신 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정의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윤리 도덕적인 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착함과 온유함과 절제함과 오래 참음과 이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인카네이션 하신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요. 이게 중생하고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그는 상대방도 알아요. 이 사람 뭔가 좀 다르다. 굳이 종교적인 이 이야기 어떤 그런 미사 어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다르다. 그때 뭘 전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그냥 인간의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성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주 예의를 아주 갖춰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믿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 죄인입니다. 아예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온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해를 갖추고 온 거예요. 아우 선생님. 선생으로만 아는 거예요. 선생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 행하신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아요.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 가난이 왔을 때 어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중생, 거듭나라고 했나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태어난 환경 다르고 다 달라요. 각자 영역에 내가 놓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도 있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나의 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의를 놓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끄집어내신,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늠하다 불려온 여자에게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에게조차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에게만.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우리 내면 깊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예수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느냐,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느냐예요. 우리 영혼이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니고데모에게,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 성경을 껴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을 닦거나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뭐예요? 여기서 바람이 창문 열었을 때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에요? 아니죠.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에요. 영. 이건 뭐야? 성령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니까 귀신이 어떤 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육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전 많이 보러 다니는 이 귀신에게 홀라당 자기 마음과 이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하는 생각. 이건 뭐야 이 바람? 성령의 영, 거룩한 영, 생명.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내 마음과 내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뒤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정의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아는 것. 근데 우리가 인간이 제일 먼저 무엇이 반응합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게 빨라요. 이 영적인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직감적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예요. 오늘날 이 계몽령 위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 세력이 반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게 무슨 느낌이나 무슨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영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옳은 것을 택하느냐 아니냐, 생명을 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워졌을 때 깨닫는 것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자유만이 우리를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의로 불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린 바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교회 나왔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헌신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편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사망 가운데 가려고 그래요. 천국을 가야죠. 궁극적으로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문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뻣뻣하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너무 메마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것. 우리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내가 육에 사로잡혀 있는지 영적인 일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별하시는, 그래서 항상 주님만 찾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십자가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승리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